오늘 사사기 7장의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 말씀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경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경초라는 게, 이경이라는 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경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이경이라는 게요, 어떤 시간을 얘기하냐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말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젠가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예요. 그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가장 어두울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횃불이, 그 빛이 올 때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의 빛이 필요하고, 그 주님의 빛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항아리가 깨져야 하고, 항아리가 깨지면 그 속에 있는 감춰졌던 횃불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저도 뭐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여기서 없는 것 같은데 다 뭐 연세들이 어려서 저보다 뭐 90 가까이 되시고, 뭐 80 가까이 되시고, 80 넘으시고 90 가까이, 뭐 다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이가 저보다는 아직 다 아래인데요. 목사가 가장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나이 많은 먹은 게 교회에서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는 참 굴곡이 있더라, 인생은 참 굴곡이 다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 참 살기 싫고, 인생이 참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살기 싫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근데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굴곡이 있어서 다 어둠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항상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어둠의 역사,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밤의 역사라는 게요,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밤의 역사, 그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인데요, 밤의 역사, 인생에서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흑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밤에 흑역사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 뭐 2개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3개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다 1개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더라. 그 흑역사라는 게 다 있더라. 목사님, 제가요, 인생 제가 편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책 한 권 쓸 수 있을 만큼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옆에서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이 뭐야, 난 2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책을 또 10권이나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밤의 역사, 이 흑역사라는 건요,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길고 어떤 사람은 좀 짧고, 근데 다 있더라 이 얘기죠. 다 있더라. 그러니까 그 고통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많이 아파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그 느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워 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그 가정에, 그 밤의 그 흑역사에 하나님의 그 한 줄기 빛이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말해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이게 어떤 실패에 대해서 가슴에 막 와닿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그 어둠을 경험해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많이 아파 본 사람들, 많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참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보면은 너 왜 그래? 인생이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너 왜 이렇게 성격이 왜 그래? 맨날 승질만 부리고 왜 그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네가 이 사람을 아느냐? 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죠? 얘가 왜 이렇게 성질이 고약해졌는지 네가 아느냐? 얘는 성질 고약하고 싶어서 고약해졌겠느냐? 네가 얘의 밤의 역사, 그 흑역사를 아느냐? 사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의 밤의 역사, 그 흑역사를 연구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역사 공부를 하면 말이에요, 역사 공부라는 게 과거의 일에 대한 일이잖아요. 그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한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잘 보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금과 내일의 나를 바라보려면 뭐를 연구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과거의 밤의 역사, 그 어둠의 역사, 그 흑역사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의 그 사람과 내일의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흑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흑역사 그러면, 흑이라는 말이 참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말이거든요. 흑역사. 근데 여러분, 흑역사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어둠을 얘기하는 건지 땅의 흑을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 말이 똑같이 들리거든요. 흑, 땅의 흑. 어둠, 흑 이렇게 하거든요. 흑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땅의 흑인지, 지금 흑역사라는 게 땅의 흑의 역사인지, 지금 어둠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인지 사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흑역사야 그러면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은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니까. 근데 여러분, 자, 흑역사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가 어둠의 역사라고 여러분에게 어둠이 닥쳤던 그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똑같은 발음에 흑역사가 있어요. 어디? 땅의 흑역사.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변함없이 땅의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땅의 흙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흑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이요? 어둠의 삶. 어떤 삶?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은 좀 똑같아요. 땅의 흙이나 어둠의 흙이나 똑같이 흑역사, 흑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 우리 인간들도 다 흑역사를 가지고 있더라. 땅의 역사,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할 것이며 누구를 판단할 것이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심판하겠냐, 그 말이에요. 다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 자기도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땅이 땅을
저주할 것이며 누가 어둠이 어둠을 심판할 것이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빛이 와야 어둠을 심판하게 돼 있고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땅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땅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둠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한번 꼭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가 깨지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빛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 속에는 빛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다른 데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걸 왜 우리가 모르느냐면 어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아리로 이 빛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면 빛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항아리만 깨지면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항아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흙 속에 빛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빛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죠? 예,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둠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여러분, 두 가지 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흙으로, 진짜 땅의 흙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나를 깨뜨리면 진짜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돼 있고, 어둠이라는 나를 깨뜨리면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깨지느냐. 내가 깨져야 되는데 이거 깨지는 게 이게 항아리가 스스로 깨져요. 누가 깨뜨려줘야 돼요. 깨뜨려주는 자가 있다는 거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야, 깨뜨려. 그러니까 항아리가 스스로 깨진 거예요? 누가 깨뜨려준 거야? 누가 깨뜨려준 건데 누가 깨뜨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말씀을 들었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가 깨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뜨려 주셔야 깨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흑역사로 살아요. 어둠의 역사로 살아요. 땅의 역사로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나 어둠에 살았어. 우리 가정은 개판이야. 개판 5분 전이야. 나는 이렇게 막 실패하고 힘들고 주눅들어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죄 저런 죄를 지면서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주눅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과정에 놓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짓눌려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그 짓눌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는 뭐야? 병들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또 성격도 모나서 자꾸 짓눌려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땅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짓눌려 있는 거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는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축복입니다.
땅하고 아들을 주겠다. 그럼 보세요. 땅하고 아들을 주면 그러면 다 된 거야. 구약의 축복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면 다 된 거야. 그죠? 농경사회니까. 그러면 성경은 다 어떤 역사냐면 농경사회의 역사예요. 농사지라고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2장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농사할 사람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농사지라고.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 짓는 거가 예배를 드리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농사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농사를 어디다 줘야 돼? 우리의 마음에 농사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를 뭐라 그래? 육체의 죽음이라 그래. 그래서 육체를 벗겨내야 된다.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오늘 사사기 7장의 말로 말하면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항아리가 깨져야 된다. 그러면 이 깨지는 거를 육체가 벗겨지는 거, 할례를 받는 거, 그리고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 여호수아가 와서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착해서 어둠의 역사, 밤의 역사, 여러분의 땅의 역사가 깨져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여호수아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땅의 역사는 깨지고 어둠의 역사는 깨져 진짜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짜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늘 어둠에 살게 돼 있고 땅에 살게 돼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이며 뭐가 죄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됐어요. 이미 십자가에 다 매달려 죽었습니다. 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런 죄가 없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게 죄야. 그거를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죠. 그걸 정말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그러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 우리가? 흑역사, 땅의 삶을,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다 도찐 개찐이라 그래, 이런 걸 한국말로. 예? 다 똑같아. 제가 우리 오늘 노집사 특송하는 거, 이렇게 부부가 특송하는 걸 봤어요. 본 건 아니 들었죠. 뒤에 있었으니까 들었는데 그냥 보면서 은혜스럽더라고. 이게 제가 이렇게 보고 앉아서 들으면서 참 은혜스럽더라고.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라고.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집사가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이제 아기도 이제 나오려고 그렇게 다 둘이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박수 소리가 엄청 커. 그 보니까 노래를 잘했다는 얘기야. 에? 노래를 참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이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들었지만 저는 뒤에서 들었으니까, 여기 이쪽 앉아 있으니까 뒤에서 들었으니까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아름답더라. 내가 만약에 노집사를 포기했다면, 내가 만약에 노집사에게 징계를 하고 정죄했다면 지금의 노집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무슨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흑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둠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빛인 척하지 말라고요. 괜히 하늘인 척하지 말라고요. 그냥 어둠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라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그 어둠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살아가는 가장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항아리이구나. 그 항아리가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하여 깨질 때 이 속에 있는 빛이, 그 횃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빛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들은요, 당연히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뭐를 잘못했다고, 뭐를 죄졌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다 어둠이에요. 모두 다 땅이라고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요. 주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 못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죄짓고 있는 거, 실패한 거,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이해 못하실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결핍이 있고 왜 그런 궁핍방 가운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이해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은 네가 나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지. 나를 이해하기만 하면,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나를 알기만 하면 너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그 어둠 가운데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아직 그 횃불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항아리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아리만 깨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개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아직 가장 어둡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어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늘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될 거고, 여러분을 깨뜨려 줄 것이고,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요 노집사의 눈물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나의 눈물을 노집사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통을 받았던 것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의 위대한 그 능력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자기들을 구출하러 왔다고 하는 그 모세만 바라보았지, 그가 그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둠 가운데 짓눌려서 살아갔던 그 모습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 모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었던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슬픔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역사가 깨질 때, 그 밤의 역사가 깨질 때 여러분에게는 빛이 드러나게 될 것. 그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